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갔는데요. 그 카페에 책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 진열된 책 중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불안감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목차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딱 쭉 보는데 253쪽에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착 펴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도 세상도 변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세상이 내 편일 거라는 착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살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다. 세상은 때가 되면 파도처럼 왔다 갈 뿐이다. 삶의 파도도 무심히 왔다가 간다. 삶이 흔들린다고 원망해도 세상은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뿐이다. 일어나면 출발선이 된다. 시작하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은 없다. 주저앉기도 하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쉬지 않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잠시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복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완주를 아예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주 힘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은 파도의 물결이 만장의 길이만큼 끝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도의 높이가 한 장이면 3m 정도인데 만장이면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말합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참 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맨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가 야곱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야곱은 자신 스스로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야곱도 삼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아서 평생 절어야 하는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으며 말년에는 요셉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서 비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죠. 요셉의 삶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형들의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17세가 되었을 때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았고 급기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이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귀한 집 아들로 살았는데 지금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슴이 찢어지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겠죠. 17세의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삶에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고 노예가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늘 묶여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는 어느 집 노예인지를 알 수 있는 끔찍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신세한탄하면서 비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면 요셉을 배신한 형들이 벌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우리가 아는 형통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풍랑은 불어오고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항상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지금 잠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에게는요, 노예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노예가 너무 많아서 집에 노예가 몇 명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를 담당하는 사람만 관리할 뿐 노예 전체를 관리하거나 통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자꾸 보입니다. 하는 일이 눈에 띄도록 일처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절에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3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탄케 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강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평탄하고 잘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음을 보디발은 지금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안일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잘되고 번성하고 강하고 평탄케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홀로 인생의 고해바다를 걷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그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매서운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요셉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놓았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의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의 신복이 될 때까지 그는 집안의 모든 일에 성실히 임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내용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생사박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순간의 선택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성과 정의, 하나님의 법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절대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붙들었습니다. 거역하다의 히브리어 파샤는 제도, 법, 규칙, 약속 등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그 법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 하반절에는요,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위를 맞추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그 순간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할 법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시선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죄악의 선을 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그의 내면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늘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나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언제든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혹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응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형통의 역사를 보디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간수장과 죄수들에게도 요셉이 형통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바로 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법과 규칙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말씀에 바로 서고 죄악의 순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범을 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죄의 모양은 철저하게 버리는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